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일 때문에 사람이 서운하고 속상하지 않습니다. 자그만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곤고하죠.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또 나를 향한 눈빛으로도 또 나에게 행동하는 하나의 액션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넉넉하면 별다른 일이 와도 그렇게 마음이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해도 그 바이러스로 때문에 내가 몸져 누워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 넉넉하지 못하고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광야 생활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고 책임진다고 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나인 것처럼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져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에 핍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자그마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 입으로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입으로 품어내는 그 순간에 이제 쓸어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해결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입으로 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의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불뱀이 와서 막 물기 시작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뱀이 누구를 물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물었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었겠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감사의 입술이 차고 넘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그 어둠의 영들이 자꾸만 와서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을 정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냥 막 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처음에는 작은 숫자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자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누가 온다? 불뱀이 와. 불뱀이 와서 확 물으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회개했을 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되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뭐하더라? 살더라. 불뱀은요 불평할 때 나타났지만 놋뱀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아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뱀에 물렸다면 이제 빨리 우리는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놋뱀을 보았더니 살게 되더라. 아하,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상한 마음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리고 번아웃 돼서 탈진됐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상담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행을 갔다 오라.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덥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 캐나다 북쪽에 가서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이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정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가 내적인 치료를 받고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캐나다 북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경비를 산출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를 이제 다시금 재충전해서 오리라고 결심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여행을 가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불편함이 자기의 삶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식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이 불평불만이 늘어지게 되었어요. 아니,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할 때보다 여행 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행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 내가 괜히 왔다, 돈이 아깝다, 별별 소리를 다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책을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빨간 글씨로 써여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에는 내가 살던 곳과 다른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은 내가 살던 곳의 연장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 가운데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고 안 먹은 것도 먹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요, 가지고 가는 게 김치, 고추장, 멸치, 안 된다고 하면 신라면, 그냥 가방을 열어보면 그냥 술 먹는 것만 갖고 가.
내가 다 공항 가면 뺏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서 먹는 걸 먹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여행 가? 돈 버리고. 차라리 손을 잡아서 먹고 살지 그냥. 그것도 음식도 경험하는 거고 문화도 경험하는 거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쫄쫄이 굶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토종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깨닫고 오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그거 안 주면 난리나.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는요, 어디 가면 선교도 가지만 나는 항상 그 지역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자 그러지. 다른데 한국 거 가지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배울 수 있거든.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렇지. 내가 여행 온 곳은 그냥 거기에 있던 삶을 이를 옮긴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져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쉽사리 화를 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려고 하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준입니까? 내 마음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진리도 될 수도 없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은 나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이 형편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접하면서 이 여인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고 그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삶을 살면서 재충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여러분들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시너지의 에너지의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 험한 길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 목적 속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직선길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지만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돌아가면 되죠. 근데 이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뭐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짧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매사에 분노가 생기고 별것 아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 우리가 뭐래요? 아니 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세요? 그러면 더 화나. 왜냐하면 자기 본심이 들켰잖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화나는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 때문에 싫어졌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자신 때문에 또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 라면물도 못 끓이는 뚜껑을 열어야 소용도 없는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길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가고 짧게 가고 뭐를 해야만이 여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유로움이 상실되어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아멘? 그래서 옛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넘어진 김에 뭐 하자? 쉬었다가.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려다 허리 다쳐. 넘어졌을 때는 그냥 쉬었다가 하면서 슬슬 일어나면 돼요. 누운 김에 푹 주무셔야지. 왜 누웠는데 잠 안 자고 생각해? 그러니까 골이 아프지. 따라합시다. 누운 김에 푹 자자.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온 김에 은혜를 푹 받으세요. 만났으니까 우리 행복해지고, 놀러 갔으니까 신나게 놀자. 여러분, 놀러 가서 빼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 노래 부르러 갔으면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나는 못하는데요. 그럼 가지 마. 아니, 왜 못하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시간 어렵게 만들고 노래하는데 왜 분위기 깨?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막 건전가요 부르고 막 유행가 부르면 그것도 한번 불러줘. 꼭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지 마.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런 것도 하지 마. 그게 내가 믿음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거. 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마세요. 혼자 그냥 상하고 말아. 왜냐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한 마음이 한두 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 확산돼 가지고 불뱀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방해로 평탄한 대로로 가는 것보다는 진입하지 못하고 이 파란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참으세요. 한 번 참으면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10번 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언제까지 참는다? 끝까지. 안 참을 것 같으면 한 번도 참지 마. 근데 한 번 참았다고 하면 나는 언제까지 참는다? 끝까지. 난 3번 참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참지 마. 뭐로 3번까지 해가지고 속상합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참기 안 하면 일 저지르고 말어. 왜 참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3번밖에 안 되는 존재, 2번밖에 못 참는 사람으로 왜 이 낙인 찍힙니까? 나는 원래 못 참는 사람으로 해야 상대가 안 참는 인간으로 대접하고 말어.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한 마음이 노뱀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에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돔을 쳐다보면 싸우면 상처와 마음의 상심함만 다가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해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나는 경험하는 자가 되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안 불뱀에 물릴 수 있는 상황에 항상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원망의 입술이 변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츠아크 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츠아크 필만이라는 사람은 양쪽 다리에 보조 장치를 하고 목발에 의존해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벌머는 항상 이 연주를 할 때마다 참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 있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연주할 때는 그 보조대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가 힘겹게 무대 중앙으로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발목에 보조대를 다 치우고 이제 앞발과 뒷발을 잘 조정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섰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서 움직일 때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 자세로서는 더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바이올린을 턱에 딱 받쳐놓고 이제 연주가 준비가 됐다라고 지휘자에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 지휘자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사인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5소절 정도 지나갔는데 이 벌먼의 그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움직였고 사람들 청중들도요 그 모든 바이올린 줄 끊어진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이 벌먼이 이렇게 지휘자가 얘기하죠. 계속하시라. 그때 계속하라는 말을 듣고 가서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줄이 하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줄을 통해서 나오는 곡이 아닌 바로 줄이 한 줄이 없는 가운데서도 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중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됩니다. 지휘자와 모든 오케스트라는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벌먼의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잠잠한 거예요. 그때 벌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갖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청중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된 것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대한 예술가는
뭔가가 모자르지만 그 뭔가 모자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예술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혹 갖지 못했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요? 내가 부모가 없다고요? 내가 형제들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에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비즈니스 시작할 때 옛날에 비교해봐서 무척 많은 것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믿음이 없다고요? 왜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이 왜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찾았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원망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합니다. 노예에서 구원했던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입술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내가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형편과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믿습니다. 원래 지금의 이 자리도 나에게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 집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거 사는 것 뿐이에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요, 높은 엄청난 아파트 숲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저렇게 집들은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은 거기서 뛰어내리지만, 그러나 저 많고 많은 집 중에서 반드시 내 집 하나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생길 것이다, 열심히 내려가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 집이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회의적인 반응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넓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을 품고도 남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원망의 입술이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 속에서는 원망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바로 녹뱀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칠 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긴 눈이 열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차드 바크가 쓴 소설 중에서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고독한 선구자였습니다.
모든 갈매기들이 자기들이 살던 해변에서 겨우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은 다음에 배불리 먹으면 그 자리에서 있다가 배고프면 또 먹이를 찾고 반복적인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았던 이 갈매기 조나단은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도 있고 더 멀리 바라볼 수도 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멀리 더 높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 날아가자고 얘기할 때 다른 동료 갈매기들이요 조나단이 돌았다라고 그들의 세계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의 슬픔은 동료들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외면당하기 때문에 왕따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그래야 더 멀리 볼 수 있는데 동료들이 그 비상하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짧은 안목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답답한 오늘이지만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슬픈 건너편에 기다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다음에 붙드시는 주님의 큰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 몸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픈 곳을 수술하면 수술할 때도 아프고 수술한 후에도 아프고 테라피를 받을 때도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보일 때 결단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픈 것과 앞으로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불뱀의 독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며 계속 마음이 상하여 입으로 원망과 불평만 하며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쳐다보는 순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호위를 했습니다. 멸망을 시키려고 호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 밖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시간을 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몰락당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처럼 이 사환이요 엘리사에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호위를 했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막 난리를 칠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저것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눈을 사환의 눈을 여니까 그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돕는 천군 천사가 병거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어 어둡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나중에는 말 한마디로 질질질 끌고 다니고 포위하고 다 잡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울의 청년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그 벗겨진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느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나장이 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싹 비껴나니까 얼마나 잘 보이던지. 옛날에는요, 그것 때문에 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그걸 싹 레이저로 싹 비껴버리니까 13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겁나 13초면 쭉 없어져요, 그냥. 그런데 벗기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봤는데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양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머, 권사님 얼굴에 왜 이렇게 주근깨가 많어? 이게 돼 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 아니, 백내장을 낀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라고 그랬지 남의 얼굴에 있는 잡티 보고 얘기하라고 그런 거나?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을 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귀하고 복된 것이 봐야지요. 왜 잘못된 것만 봐? 여러분들 이쁜 것만 봐야 돼. 좋은 것만 봐야 돼. 칭찬할 것만 보여야 돼. 내가 고치고 내가 바꿀 것은 내가 잘 봐야 되지만 남은요 축복된 것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나면 누구 가리키고 지적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칭찬할 것밖에 없어. 아멘. 다른 사람들이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쁜 구석만 보여. 왜? 내 눈이 바뀌었어.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롯뱀을 바라보는 순간 눈이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요 나의 엄마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 어머니는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집에 갔어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누웠어요. 그래서 딸이요 시집살이 하는 얘기, 남편한테 이런 얘기, 제 자식 키워가면서 막 어려웠던 얘기를 막 하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그만하라. 나도 힘들다. 옛날에는 너를 도울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건강함이 있지만 이제 지금은 내가 내 몸 거누기도 힘들어. 다음부터 나 찾아오면 좋은 말만 해. 싫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부탁도 하지 말라고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군다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 집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말 하시려면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요 와서 밥 먹을 때나 오고요, 좋은 말 할 때나 오지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준대. 아멘.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내가 찾아갈 곳은 예수님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한 이유는 뭐냐?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끝까지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이제는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고 이제 내가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곳,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